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73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계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자기들의 머리 돌리사 누적거리가 되어 이방에 서럽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며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이르렀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계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일어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흥무더기가 아직도 많고 주를 다를 자유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이 그 어처에서 10번이나 말하기를 내가 우리의 그와야 하며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높이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역 내게 몰려올 때에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믿으며 순종하며 세상 앞에 두려워하는 인생 아니라 세상 앞에 강하고 담대한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그 약속을 붙드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주 우리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무엇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냐면요, 바로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요, 동생 하나니야에게 예루살렘의 성벽이 불타고 황폐히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를 하며 보냅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났어요. 기스르월에서 니산월이 되면서 4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칠만도 하고 멈출만도 합니다. 그동안 눈에 보여지는 큰 변화도 없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응답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상황도 변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보여지는 게 없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변화가 있던 없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4개월, 120일 동안 기도를 이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온 세계를 움직이셨습니다. 왕이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에게 찾아가서 그의 안색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 게 없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요청했던 모든 것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상황이 변한 것 같지 않아도 끝끝내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 기도를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주 다니엘의 이야기를 잠시 살폈습니다. 다니엘이요, 90세가 넘는 나이에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왜 금식을 시작했습니까? 다니엘이요,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데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을 마주한 거예요.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90세가 되는 그 나이에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다니엘이요, 이 성경을 찾아낸 거예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이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예레미야서 29장의 말씀을 다니엘이 발견하고 이 성경에서 말씀을 찾고 너희가 기도하며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이루리라. 이 말씀 붙잡고 90세의 나이가 다 되어 금식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말씀을 발견하고 계산을 해보니까요, 2년 후면 유다가 무너진 지 70년이 되는 해인 거예요. 그때부터 다니엘은 금식하며 자기를 위해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가 기도한 지 20일이 지났으나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20일 동안 아무런 변화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나 21일째가 되던 날 다니엘서 10장 12절을 보면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며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가 기도를 시작하며 스스로 겸비하며 기도하던 그 첫날부터 너의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너의 말을 듣고 지금 이곳에 왔느니라.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머물러 있다가 미가엘 천사가 도와줘서 내가 이제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4개월간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이요, 사실은 성벽 건축을 반대했던, 금지했던 그 왕이었는데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120일 동안 기도하니까 그 금지를 했던, 어명을 내렸던 그 아닥사스다 왕이 자신의 어명을 거두고 다시 성벽 건축해도 된다라고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한 재료까지, 성문 만들 수 있는 재료까지 다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변화는 없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2장이 끝났고요. 3장의 내용은, 오늘의 내용은 아니지만 3장의 내용은 성벽을 짓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성벽을 지었고 누가 어떤 곳을 담당했고 그 성벽 공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3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길쭉하게 생긴 이 성벽을 바로 느헤미야가 재건한 것입니다. 그 안에 성전은 이미 완성되어 있었어요. 이미 수십 년 전에 1차 포로 귀환들이 가서 성전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성전은 있었으나 무엇이 완성되지 않았었냐면 바로 성벽이 완성되지 않았던 거예요. 다음 장 보면요, 이처럼 3장에서는 그래서 성벽을 지금 재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4장을 넘어가기 전에 다 알아야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느헤미야의 핵심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를 보고 있는데요, 느헤미야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성벽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이미 성전은 있었어요. 무너지지 않은 성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가 지금 이 느헤미야가 오기 전부터 13년 동안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13년 동안 성벽이 없었더니 아무리 성전에서 성경을 가르쳐도 이 성벽이 없으니까 대적들이 와서 공격하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이 없으니까요, 원수들은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서 쳐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이처럼 사단은요, 우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켜야 될지를 찾아다니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삼키고 있는 거예요. 성벽이 없으면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느헤미야 그리고 3장의 이야기, 우리는 성벽을 지어야 된다. 전체 이 느헤미야의 핵심 주제, 성벽을 지어야 된다. 오늘 이 성벽이 재건되면요, 이제 뒤에 느헤미야 뒤에 나오지만 이스라엘은요, 더 이상 원수들의 회방과 공격에서 보호받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성벽을 짓고 나니 원수로부터 공격받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도 성벽을 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의 이야기가요, 전쟁의 이야기에서도요, 이 성벽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군대들이 치렀던 전쟁, 이 여호수아 군대들이 치렀던 게요, 여리고 성,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대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 7번을 돌았을 때 무엇이 무너지는 거냐면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때 완전한 승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성벽은 재건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성벽이 세워져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벽이 무너져 내려 있다면 여러분도 모르게 말씀을 들어도 시도 때도 없이 사단의 공격과 참소와 비판과
비웃음과 조롱과 이 사단들은요, 부정적인 말과 위협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어놨던 그 씨앗, 말씀의 복음의 씨앗을 계속 앗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도 우리 안에 말씀이 잘 정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단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성벽 싸움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벽이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가 성벽을 제대로 세울 때 거짓말, 세상의 유혹, 공격, 이단, 두려움, 모든 원수들의 지나가는 말들, 그것이 내 마음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벽을 세워야 합니다. 사단은 도둑질해요.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 4장으로 넘어가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공격받지 않기 위해서 성벽을 쌓고 있을 때 대적들이 이 성벽 쌓지 못하도록 공격을 한다. 이게 바로 오늘 4장의 이야기입니다. 대적들의 공격에 무조건 승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첫째는 기도였고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오늘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벽을 세워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원수로부터 회방받지 않아요. 그래야 이 이상한 것들, 거짓 진리로부터 우리 마음을 보호할 수 있어요. 성벽을 세워야 합니다. 모두 아멘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4장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벽을 세워야 하는데 성벽을 세울 때까지는 반드시 엄청난 공격이 여러분을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을 출산해내기 위해서, 그 출산해내고 잉태해내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그 출산해내는 데는 반드시 산고가 따른다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있고 대적들이 여러분이 성벽 쌓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이 느헤미야 4장에서는요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짓고 있어요. 이 일은요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허락한 일을 누가 감히 막겠습니까? 그러나 언제나 모든 일에는 방해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공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대적들도 함께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대적도 그것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6장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우리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도 바울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씨름을 하는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적인 공격, 영적인 것과 싸우는 우리는 그런 존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이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혈과 육이 아니라요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싸움을 싸는 전쟁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요 우리를 그냥 사람으로 지은 게 아니라 우리를 군대로 지으셨어요. 히브리어 원어로 이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PPT 한 번 더 보여주시면요, 6일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완성했을 때 하나님 개역개정으로 보면 천지와 만물을 다 지었다라고 번역하지만요, 히브리 직역 원어 성경으로, 이 히브리 원어로 읽어보면요 하늘과 땅, 그러니까 천지와 그 모든 군대가 완성됐다고 히브리어 원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천지의 모든 만물이 지어진 거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은 원어 자체로 군대가 완성되었다, 사람을 다 만드시고 군대가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은요 군대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요 보여지는 것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처음부터 창조되었던 그 날부터 보이지 않는 세계와 영적 전쟁을 하는 군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반드시 영적인 공격도 함께 찾아오게 돼요.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 이겨야 돼요.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 우리가 성벽을 지으려고 할 때 마치 오늘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벽을 쌓으려고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회파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며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공격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의 싸움은 보여지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고 우리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세계, 그것과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영을 이기는 그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너무 반대로 보여지는 혈과 육과 사람과 싸우고 그거에 이긴 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기뻐해요. 내가 사람 이겼다 하면서 내가 높아졌다고 기뻐할 때가 많아요. 사단에겐 다 졌는데, 사단에겐 패배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이기는 것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싸워 이길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과는 싸워서 졌어요. 하지만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1절부터 이제 어떤 이야기가 시작되냐면요, 우리가 대적 가운데 회파받지 않기 위해서 성벽을 지어야 되는데, 이 성벽을 짓기 시작하니까 대적들이 그 성벽 지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적들은 일어나서 느헤미야와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이게 당연한 진리인 것입니다. 마귀는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아요. 마귀는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자도 죽은 고기는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마귀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사람들을 마귀는 알고 그들을 회방하고 공격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성령 받자마자 마귀들에게 시험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시험 받냐면요, 은혜 받을 때 시험 받아요.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주라고 고백할 때 그 뒤에 사탄의 공격을 받고, 주님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성벽을 쌓는 일은 왕이 명령한 것입니다. 성벽 짓게 하라고 허락한 일이에요. 성문 지을 재료까지 다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영적인 대적은 일어나서 이들을 공격합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일을 뭔가 하려고 할 때 마귀들도 함께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공격의 중심에 바로 산발랏과 도비아가 있었어요. 이 산발랏은 그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있었던 총독이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지금 70년 동안 이 지역 사마리아 지역을 총독하던
사람이 바로 이 산발랏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와서 다시 이 지역 우리가 지키겠다, 다시 이 지역에 우리가 성벽을 쌓겠다라고 하니까 이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랏이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그들에게 선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는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가? 제사 드리려고 하는가?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유대인들을 은근히 조롱하면서 비하하고 있습니다. 산발랏이 그렇게 군대들을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 옆에 있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오늘 3절에 보면 그 이야기에 보태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이 유대인들이 건축하고 있는 이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 같다. 위협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냈다면요, 지금 사단은 이 산발랏과 도비아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백성들을 공격하고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할 것, 바로 오늘 첫 번째인데요, 이런 모든 공격,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오는 이 모든 공격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통과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또 이 방해, 이 공격 가운데에서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어김없이 또 기도였어요. 느헤미야는요, 언제나 기도할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처럼 하나님 한 분만 붙잡습니다. 느헤미야 위치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요, 사람 찾아가지 않아요. 손 쓸 수 있고 거짓과 술수 쓸 수 있지만요, 이 느헤미야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먼저 나아갑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4절과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느헤미야가 이 모든 방해와 회방, 막 비하하며 조롱하며 저들이 쌓고 있는 저 성벽 여우가 지나가도 다 무너지리라, 그렇게 비판하며 비하하고 있을 때요, 조롱하고 있을 때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요, 사단이 얼마나 벌벌 떨고 있을지가 예상이 됩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사단이 얼마나 벌벌 떨며 두려워했을지가 눈에 훤하게 보입니다. 느헤미야는 다른 거 안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사단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귀는요, 여러분이 평생 교회에 나오고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는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귀는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하나님의 사역했다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할 때, 그때 마귀는 여러분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많았지만요, 느헤미야는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느헤미야는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마귀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여러분이 모든 영적 공격과 방해, 그 싸움, 영적 전쟁에서 무조건 지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 첫 번째는요,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상황과 싸우고 있습니까? 그때 보여지는 것으로 싸우는 사람은요, 사단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할 때 사단은 그때부터 여러분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요, 모든 방법, 모든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결과,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평강교회가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 바라요.
그러나 우리 평강교회가, 또 우리 평강교회 청년부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역을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잠시라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을 때 마귀가 우리 평강교회를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이 평강교회를 얼마나 두려워하고 벌벌 떨겠습니까? 그런 청년 세대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는 첫 번째 방법 무엇이라고 했죠? 무엇이라고 했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무조건 승리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싸움은요, 우리가 대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무조건 승리하는 방법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너무 식상하죠? 그러나 말씀입니다. 말씀은요, 믿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기로 선물하신 거예요. 무기로 주신 거예요. 왜 말씀이 무기냐? 왜 말씀이 무기냐? 거기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보면요, 여기서 우리는 대적들의 여러 가지 말들을 보게 됩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요, 네 부류의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보를 참고해 보시면 볼 수 있어요. 대적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고요,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느헤미야를 볼 수 있습니다. 대적들은요, 항상 말로 우리를 무너뜨려요. 대적들은 다른 걸로 여러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대적들이 칼로 여러분을 무너뜨리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대적들은요, 그 교묘한 말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후벼파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고 말로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대적의 말, 여러분에 대한 회파, 네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을 믿어? 여러분, 그 모든 공격들, 말로 오는 공격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로 오는 공격들 많지 않습니까? 그때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요, 무엇으로 승리하냐? 바로 말씀을 선포하며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과 9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시작하려고 하니까요, 유대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대적들은 분노했고요, 그들을 꾀하여 예루살렘 공격하러 가자라고 하면서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대적들은요, 말로써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성벽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성벽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요, 대적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요란하게 하고 예루살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여러분을 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살육하려고 합니다. 대적은 언제나 말로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방법은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말과 말씀을 다룹니다. 우리 10절부터 계속 쭉 빠르게 읽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유다 사람들이에요. 지금 같은 편이에요. 느헤미야와 같은 편이었던 이 유다 사람들은요, 스스로 지금 공격이 들어오니까 스스로 우리 힘 빠졌어, 더 이상 성벽 못 지을 것 같아,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유대 원수들의 이야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들이 보지 않는 사이에, 아무도 못 알아차리는 그 사이에 그들에게 몰래 들어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살육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복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벽이 없으면 그 역사를 그치게 하자라고 지금 대적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성벽 만들고
있으면 안 된다. 너희 지금 하나님이라고 있으면 안 된다. 너네 지금 거기 있다가 위협당한다. 큰일 나. 타깃 때, 너네 표적 때 너네 큰일 날 거야. 당장 멈춰.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수들은요, 성벽을 짓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말로 두려움을 주고 여러분의 마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영향력이 있어요. 말에는 영향력이 있어서요, 한 번 뱉어져, 나 죽겠다. 여러분이 죽겠다 하면요, 여러분의 인생에 죽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말은 한 번 뱉어지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할 때 선포력이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마지막에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위로하며 약속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지금 느헤미야는요, 말씀으로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요 300번이 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요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받아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며 말씀 붙잡고 담대해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보게 돼요. 하나님은 말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말은 권능이에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병자를 고치고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권능이 무엇입니까? 파워예요. 권능은 힘이에요. 말씀이 권능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보면요 힘이 없어요. 권능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적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 대적들을 무조건 이길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권능이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말씀을 가지세요.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거나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운다.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말씀은 모든 것을 찔러 쪼개는 칼과 창이에요. 우리가 보여지는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우리들은 보여지지 않지만 우리에게 칼과 창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찔러 쪼개는 칼과 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의 권능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이 되어서 결론으로 좀 나아가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중요해요.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걷던 것보다 예리하여서요 모든 보여지는 것, 혼과 영, 그 모든 관절골수 다 찔러 쪼갭니다. 마음의 뜻을 감찰하게 됩니다. 대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무조건 이길 수 있는 방법, 말씀입니다. 사단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조롱하며 다가옵니다. 야, 너가 무슨 자격으로, 너 같은 죄인 하나님 싫어하셔, 권능도 없어, 너나 잘해. 우리 조롱하고 비웃을 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단은 반드시 그 얘기 여러분의 귓가에, 마음 가운데 하거든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가만히나 있어. 그럴 때 여러분이 눌리면 되겠습니까?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이 나아가야 되는 것,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사단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사,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었는데도 난 두려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기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많은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이미 무기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 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세요? 왜 기도하지 않으시고 왜 말씀 보지 않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무기인 거예요. 다른 것은 여러분의 무기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유일한 무기를 매일매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이 시간은 기도 대신에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으로 오늘 마지막 결단 찬양까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 볼까요? 새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사를 묵상하며 이 가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원수의 앞에 있어도 주님 나의 잔을 채운대. 나를 위해 흘린 주의 살과 피 그것으로 난 맞서네. 우리 힘차게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험한 길도 험한 길도 주 나와 함께해. 주의 자비와 인자하심 따르네. 주께 찬양과 감사드리리. 그것으로 난 맞서네. 주의 승리를 믿으며 주의 승리를 믿으며 우리는 찬양해. 주의 행하심을 그것으로 맞서네. 그것으로 난 맞서네. 그것으로 난 맞서네. 그것으로 난 맞서네. 그것으로 난 맞서네. 우리의 말씀과 기도로 그것으로 난 맞서네. 그것으로 난 맞서네. 그것으로 난 맞서네. 그것으로 난 원수가 날 둘러싸도 원수가 날 둘러싸도 난 주님 안에 있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 함께 하시네. 원수가 날 둘러싸도 난 주님 안에 있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 그것으로 맞서네. 그것으로 난 맞서네. 그것으로 난 맞서네. 그것으로 난 맞서네. 그것으로 이렇게 영어로 고백하겠습니다. It may look like I'm surrounded, but I'm surrounded by you. 우리 상황이 It may look like I'm surrounded, but I'm surrounded by you. It may look like I'm surrounded, but I'm surrounded by you. It may look like I'm surrounded, but This is how I find my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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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how I find my.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This is how I find my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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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may look like I'm surrounded, but I'm surrounded by you. It may look like I'm surrounded, but it may look like. It may look like I'm surrounded, but I'm surrounded by you.
It may look like I'm surrounded, but I'm so 원수가 날 둘러싸도 난 주님 안에 있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 함께 하시네. 원수가 날 둘러싸도 난 주님 안에 있네. 무조건 승리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 함께 하시네. 원수가 날 둘러싸도 난 주님 안에 있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 함께 하시네. 제가 오늘은 대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가 우리를 둘러싸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원수의 공격에도 우리의 마음에 성벽을 쌓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대적하며 든든히 서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무기, This is how fight my battle. 이것이 나의 싸우는 방법입니다. 오직 찬양, 기도, 말씀. 이것이 우리의 싸우는 방법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교통하심이 대적의 회방과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서 성벽을 세우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 모든 공격과 회파 속에서도 기도와 말씀으로 무조건 승리하리라 결단하는 모든 평광의 성도와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